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는가 하면 또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이 기억에 대해서요, 무두셀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969세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따서 붙여진 말인데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지나간 과거의 추억을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 경향을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정신적 외상이나 심각한 충격을 받은 것이 어떤 비슷한 환경에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또 그 상처, 그 아픔, 그 반응이 뛰쳐나오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분명히 과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기억은 우리를 미래로 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만 그 가지와 나무는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기억은 우리 미래의 감옥이 되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기억, 건강한 기억은 미래를 여는 창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는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라는 말도 뭐예요? 기억하라는 것을 부정형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에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20번, 잊지 말라 하는 명령이 14번, 합치면 몇 번이에요, 여러분? 3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나온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가나안 땅의 미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축복은 과거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하나님이요 또 미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현재에도 미래에도 역사하여 주시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 뜻이 뭐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돌아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뭐였을까요? 출애굽의 기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 종살이를 430년이나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수많은 고된 노역을 시키며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여러분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는 길도 없죠. 농사지을 땅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밤에 뜨거운 혹독한 더위, 밤에 찾아오는 살을 찌르는 추위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광야의 험악한 길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애굽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뭐예요? 종살이하던 곳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을 사로잡아서 종처럼 부리고 억압하는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인생이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참 자유를 얻어 저 본향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면서 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그 험한 길을 찾아 나섰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캄캄한 밤 미지의 길을 오직 별만 바라보고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험한 길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농사지을 땅도 없잖아요. 샘솟는 샘물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물이나 음식이 없는 그곳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어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을 어디를 지나왔어요?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에이, 뻥을 쳐도 적당히 쳐야지. 혹시 여러분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뭔 하늘에서 막 뭐 양식이 내려오고 무슨 막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무슨 발도 부르트지 않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저 험한 길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건너오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생수로 우리를 먹이사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는가? 자, 광야를 지나온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가지고 그 땅을 한번 정탐하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2지파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한 유력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선발대로 먼저 가나안 땅에다 정탐을 하고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야,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성은 아름다운 성읍이요. 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읍은 너무나 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처럼 큰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 그러니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다가는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자식들도 다 빼앗겨서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말 거야. 절대 안 돼.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밤을 새워 통곡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고라의 일당들, 다시 말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작당을 해서 백성들을 더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 이번 기회에 지도자를 새로 뽑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다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고라의 일당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것처럼 하루가 1년이 되어 몇 년일까요? 그러면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장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3절 말씀에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 40년 고통의 기간 동안에 그들을 더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시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예요.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징계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잘 맞아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불평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은 그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누구와 같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정말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구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사생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벌이 뭔지 아세요? 버려두심이에요. 그냥 정욕대로, 그냥 죄대로,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사랑의 채찍질을 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의 징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또 이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징계를 받을 때는 즐겁지 않아요. 마음에 고통이 있고요, 눈에 눈물이 흐르고요, 등은 휠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과정이 즐겁지는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채찍질, 그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다른 이웃을 돌아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겸손은 배고프면서 배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배웁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스스로 노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기의 무능력에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 그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어디에서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지어 입고 살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험한 길을 지나가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만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계획하지 않은 수많은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 알고 그때에는 당연히 슬프지만 그 연단을 통하여 자신을 잘 믿음으로 단련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어 풍성한 열매, 하늘의 상급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주시느냐? 그 목적이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그때에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배부르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예수님을 따라왔느냐?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 먹고 배부르려고, 떡 먹으려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떡 먹으려고, 배부르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배가 부르고 나면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괴테의 소설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빵은 인생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진짜 하나님은 눈물로 빵을 먹어보는 사람, 침상에서 목 놓아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배가 부르고 나면, 등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름은 교만을 가져오고, 교만은 망각을 가져오고, 망각은 착각을 가져오고, 착각은 우상숭배를 가져오고, 우상숭배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멸망의 사이클이에요. 멸망의 사이클이 뭔지 아세요? 자, 배부름은 교만을, 교만은 착각을, 착각은 우상숭배를, 우상숭배는 멸망을. 이게 여러분 멸망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이 멸망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10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멸망의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디서 끊어야 하느냐? 배부를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기를 잘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억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때,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 이것이 교만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잊어버린다는 거죠. 불과 수십 년 전 나라를 빼앗기고 저 일제에 억압당하던 그 시절, 6.25 전쟁통을 겪으며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굶주리며 정말 굶어 죽어가던 그 시절,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지고 편안하고 부유해지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마음이 다 교만해지고 목이 고다지고 높아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내 힘으로 뭐든지 다 잘하고 잘 될 것만 같아요. 바로 여기에서 멸망의 사이클이 째깍 시계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사람들이 가난을 이기는 것보다 배부름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가난할 때는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부르면 교만해져요. 편안해지면 나태해져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착각에 빠지고 망각에 빠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멸망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배부르게 살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당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